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월 말씀 사경의 주제, 복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 교회는 하나의 사람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일반 여느 어떤 사람의 모임하고는 다른 것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내가 같이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100% 복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자세, 태도 이런 게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배 참석하고 또 시간 들여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다 그래서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회당 또는 성전, 그거를 교회로 본다면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사람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두개인이야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현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신앙 교회 생활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아유, 저분 때문에 참 힘들어, 아유, 저분 때문에 늘 소리가 커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문제를 생기게 하고 또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또 인생의 태도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자꾸만 이게 강해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거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월 말씀 사경에 설교 시간 아주 길어야 40분인데 한 30분, 40분 그 정도에서 예배, 말씀, 기도, 찬송 네 가지 주제를 하는데 얼마나 깊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도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신앙 교회 생활에서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복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신앙생활 1년 더 지나면서 신앙 인격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정월 말씀 사경의 주제 성경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리셨다, 이런 표현은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또 교회를 사셨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제의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저 밀레도라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 지중해, 거기에서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를 꼭 들르고 싶은데 들를 시간은 없고 에베소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밀레도에서 또 배 타고 또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좀 밀레도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밀레도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령께서 계속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에베소의 이 귀한 성도들을 보는데 마지막이다, 살아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길게 사역을 했어요. 3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간곡하게 에베소의 장로님들, 또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도자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주제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가야 됩니다. 삼간다는 말하고 반대말은 제멋대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요,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도 한 2번은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옛날 구성전, 거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나오신 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구성전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사무실 들어가고 거기 통해서 담임 목사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실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을 막 뭐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에요. 근데 막 큰 소리로 막 직원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래요. 제가 좀 가만히 있다가 좀 뭐 그만하시겠지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장로님, 여기가 장로님 회사입니까? 직원들이 장로님 회사 직원이에요? 장로님의 회사에서 큰 소리 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대든 교회 학교든 어디든지 오래 봉사하신 분 중에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반대말이 삼간다. 예를 들어서 어른 앞에서는 행동 거지, 말도 삼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야 됩니다. 근데 2가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 간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권면도 받는데 그거를 안 듣고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엇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옛날에는 장로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우리는 성결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로교 신학으로 얘기해도 이 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 감리교 어떤 신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그 사역자들에게 당부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 이번 정월 사경의 내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관찰하면 사람은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좋은 이웃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사람 외톨이야 그러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 위에 내가 참 존경하고 경외하고 진짜로 흠모하는 어떤 권위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철학자 사상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절대자를 찾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왜 그러냐?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본향, 내 영원한 고향, 내가 거기서 나온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 오늘 여기 예배 계신 우리 60대 이상 70대 80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어머님, 아버님 다 천국 가시고 다 옛날에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아직까지 내 어머니 생각하면 막 그립고 또 그냥 어머니 옛날 생각나고 그러죠. 어머니가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위로,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뭐를 찾냐면 내 밑에 내가 꽉 내 발 아래에 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이런 거를 찾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거라도 사람, 내 밑에 누구를 깔아둔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로 저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이게 성격이 제가 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누구라도 부딪혀요. 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보통 목사가 장로님들하고는 안 부딪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분하고도 부딪혀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깔아두고 깔본다, 이거는 진짜로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왕따시키는 거, 갑질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이게 망가진 죄의 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꽉 부리면은 내 말에 꼼짝 못하고 그러면 쾌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게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적인 쾌락을, 도착적인,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대가 없이 내가 저 사람 저래서 어떻게 사나 하고 도와줬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때 마음속에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순수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해요. 참 좋은 내 이웃 사람, 뭐 가족이 그런 사람일시고 교회 식구들 같이 봉사하는 분들, 어쨌든 내가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거, 그게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의 타락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사람은 자기 위에, 그러면 자기 위에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니,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위에 뭐를 두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완전히 관계 없어졌다. 그렇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에 뭘 둬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내가 최고야, 그런 사람은 극도의 타락, 완전히 그 사람은 악한 대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절대시한다, 그 사람들도 다 우상에 매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타락인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다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그거를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창조의 본령이고, 그리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것 때문에 나가려고 그런다 하고서 명확하게 목적을 얘기합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예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의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 권위, 그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그 아래에서 사는 게 바로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때가, 시기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아마도 길어야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2달 전쯤 될 거예요. 길어야. 아니면 1달 전쯤 되든지.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주간, 그거는 성경에 명백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이나 2달 전쯤에 예수님께서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길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일 남쪽 유다 지방, 중부 가운데가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위로 갈릴리 위쪽으로 더 벗어나서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한번 뭘 떠올리시면 거기에 단에 갔던 적이다. 단.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 근데 거기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삼각형 원추로 된 이거 뿔 굴렸던 거 기억나세요? 모래 이렇게 굴리면 그 성경 구절이 나오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나 뭐 등등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참 잘 얘기했다. 근데 내가 얘기한 거는 너 스스로 안 게 아니다. 내 혈육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이게 반석이란 말하고 같아요. 뭐 조금 다른데 하여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어, 베드로한테 헬라식 이름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에 담긴 듯이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제일 처음 드릴 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이 신앙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정보로 남아있다. 그러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야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신앙을 고백하진 않아요.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제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말씀을 제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정월 말씀 사경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래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우리가 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여정 걸어가는 올 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구약하고 신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망가지는데 보통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 대신에 다른 걸 놔요. 우상 숭배. 그리고 급기야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창조주가 만드신 사람답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시면서 거룩한 장치, 거룩한 제도를 아예 창조 때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계셔.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자, 구약 성경의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는 장치가 쭉 나와요. 자, 제일 짧은 주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 그게 오늘날의 예배인데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자주 반복되는 예배, 상번제,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근데 이거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 뭐 이렇게 요즘 말에 성직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일 짧은 거예요. 그 다음이 대표 선수,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이 매월 초하루, 한 달에 제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은 뭐 맥추절이라고도 그러죠. 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1년에 3대 절기. 그 다음에 이 3대 절기 말고 7번째 달 초하루, 이때가 유대인의 옛 달력으로는 이게 첫 달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쓰던 달력으로 7번째 달 초하루, 이때가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음력설 같은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달 10일, 10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자, 이게 연중 있는 거고 꽤 이제 1년에 몇 번이니까 좀 텀이 길죠. 그 다음에 오는 게 7년마다 찾아오는 거,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완전히 태고 쪽으로 올라가면 수명이 길지만 쭉 한참 내리면 인간 수명이 짧아져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50년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물론 자기 한 살부터 내가 50살 될 때가 딱 희년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살아가면서 희년은 보통 한 번 경험하는 게 보통입니다. 희년을 2번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간 6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0이 회갑, 환갑, 한 바퀴 돌아갔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갔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제도 가운데 살았어요. 이 제도는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구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게 이제 바로 예배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 그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예배에 대해서 뭐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들 암송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가사에는 옛날에 작곡된 찬송가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번역된 영과 진리, 이게 헬라어 원어에 이게 더 적합해요. 영, 이거는 뭐 한 2-3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딱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지요. 그 다음에 진리, 이거는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해요. 옛날 번역 진정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 상당히 불충분한 번역인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뭘로 드린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령이 성경을 밝혀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에서 제일 긴 시간, 오늘 예배도 설교가 제일 길잖아요. 왜 길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셔요. 찬양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죠. 찬양이 왜 찬양이냐?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찬양인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1년 내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아주 중요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도 옛날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제물이 맞아요. 그러면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몸, 이 몸은 일상생활 실제 삶을 말해요. 이거를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사람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전체가 이게 바로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 예물이 되도록 생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은 축도가 파송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파송받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올 때까지 파송받은 사명자로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사회에서 말씀대로 사업하고 그러다가 그 승리의 소식을 예물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데 공직자다, 경찰관이다, 검사다 또는 의사다, 내 신앙이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직종에서 생활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자기 동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런 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으신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는 뭐 다드림 또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중심이에요. 훈련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많이 강조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올 1년 내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삶의 예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아주 복스럽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임자가 오실 임자잖아요. 재 있을 재자, 오셔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현존, 현존은 현재,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러니까 임재와 현존,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든지 또 누구든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거는 쉽게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같이 생활하신다. 자,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정 뭐 할 때도 그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더 깊이 느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음에 예배당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사는 것. 그러니까 일상의 거룩함. 이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체적인 통로가 그럼 무엇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렸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에 대한 주제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사랑을 꽉 많이 느끼면서 산다, 그러면 세상에 겁나는 거 없습니다. 참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꽉 신뢰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